여러분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소중한 것들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사람을 잃는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잃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 세상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또 무엇을 잃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잃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이 무엇일까요? 에덴의 뜻은 바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처음 베풀어 주신 그 세계는 원래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인류는 그곳에서 쫓겨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 생각처럼 쉽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쁨,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또 무엇을 잃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까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무엇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안식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식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오늘 하루 쉬어보자라는 이런 개념의 안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완전하니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 이후에 8째 날, 9째 날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여기에서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까지 이 안식이 이 세상 가운데 유효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를 보게 되면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7가지 표적만을 행하셨을까요?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두기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7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 사도는 특별히 7개의 표적을 구별하여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해 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7이라는 숫자와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리스도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이단들이 주님의 신성과 그리스도됨을 두고 교회들을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고 하니 이 표적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요한 사도는 이 사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이 가나 혼인 잔치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안식과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의 서두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의 형식을 따라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 혼인 잔치, 즉 사흘째 되던 날은 과연 창조 기사에 있어서 몇째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이튿날 하며 총 4일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일이 흐르고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며칠째입니까? 바로 7일째,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만드시고 하나님은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안식과 기쁨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에 혼례가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먼저 가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혼례의 청함을 받았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청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가시지 않고 왜 혼자 굳이 먼저 그곳에 가 계셨을까요? 여기에도 요한 사도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가나 혼인 잔치에 주님이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그 잔치는 어떤 잔치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포도주가 없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기쁨을 잃은 슬픔의 잔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을 잃은 잔치에 있는 마리아는 마치 누구처럼 보입니까? 바로 마리아는 기쁨을 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기쁨을 잃은 잔치와 같은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가 누구를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문화에서 이 잔치의 포도주의 책임은 신랑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은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그 잔치의 신랑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또 두 가지의 교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참 신랑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결혼식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신랑과 신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누가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랑인 것처럼 보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참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누가 공급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우리의 참 신랑 되시는 주님이 그 떨어진 포도주를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 떨어진 포도주를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태초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그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쁨을 찾는 것 같아 보여도, 찾는 것 같이 보여도 금세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기쁨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 신랑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땅에서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를 연회장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보통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좋지 않은 포도주를 뒤에 내는데 당신은 뒤에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땅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반응이 우리를 굉장히 놀랍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곳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니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 구절이 무례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쓰여진 퀴네라는 단어는 여자를 높이는 존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어머니를 여자라고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 일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표적을 통해서 장차 회복하실 그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회복하실 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그대로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안에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저 세상이 더 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그 비결에 대해서 공통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기억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6절을 보니까 그곳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거기에 6개의 돌 항아리가 거기 있었을까요? 그냥 있다 보니까 우연으로 6개 돌 항아리가 있었을까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요한 사도의 의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6은 어떤 숫자입니까? 6은 바로 7에서 하나를 뺀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있는 돌 항아리는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어떻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숨겨 놓았느냐고 되묻습니다. 우리는 이 연회장 말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훨씬 크다. 아니,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잃었던 그 기쁨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날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 되었더라. 우리는 보통 한 날의 시작과 끝을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한 날의 시작이 저녁으로 시작해서 낮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한 날의 개념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루의 개념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루라는 개념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저무는 인생이 아니라 아침이 밝아오는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둠이 가득한 이 땅을,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바로 아침이 밝아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저무는 인생이 아니라 아침이 밝아오는 그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진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